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발견한 후에 그가 따르는 행동이 나와 있어요. 그 행동이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 보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축복을 발견하면 두 가지, 축복을 발견하려면 두 가지 연구해야 돼요. 두 가지. 뭘 연구해야 되냐면 유대인들을 연구해야 돼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에 대한 연구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 축복을 받았는가. 그걸 연구해야 돼요. 미국의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미국의 유대인이 조종하고 있어요. 미국을.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했다고 그러죠. 이란 공격 뒤에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는 회당하고 학교를 꼭 세워요. 그래서 엘리트 교육을 세워요. 엘리트 교육을 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장사법, 교육이나 경제의 마인드를 우리가 좀 익힐 필요가 있어요. 현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려면 유대인들에 대한 탈무드나 토라나 이쪽 부분들을 쇠마 같은 것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배울 점도 많지만 이들을 왜 배워야 되느냐? 저들에게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경제 원리예요. 경제 원리, 헌금, 11조 같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탄다, 돈을 번다. 그러면 저들은 500만 원을 헌금을 해요. 반을. 헌금을 하고 500만 원을 가지고 저들이 세 군데에 나눠요. 세 군데 어디에 나누느냐면 저들이 생활비의 3분의 1을 써요. 생활하는데. 그리고 저들의 저축 및 자선을 쓰는데 3분의 1을 써요. 저축하는데, 자선하는데. 그리고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3분의 1을 써요. 그들이 유대인들의 경제, 철학이에요. 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축복받았는데 가장 저주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꼭 방해를 했어요. 오늘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2장에 말했듯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선지자들도 못 박았죠. 사도들도 못 박았고 또 복음 전하는 곳엔 자기네들에게 맞지 않으면 방해를 했어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스데반 집사를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맞지 않다고 돌에 순교를 시키잖아요.
그게 참 위험한 발상이에요.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는 게 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적이요. 과거에 우리나라 정치 중에서 적폐청사이란 참 위험한 발상이에요. 나하고 안 맞으면 적으로 간주했어요. 그걸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수용하는. 그래서 앞으로 21세기에 그래도 적어도 리더는 보수 기질이 있어야 된다. 보수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안 걸어요. 큰 것을 걸어요. 우리나라 야당 같은 경우도 적은 건 양보하고 큰 거, 결정적인 큰 것들 몇 가지는 좀 브레이크 걸고 타협할 줄 아는 그런 정치에도 그런 저희가 필요해요. 보수 기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리더 기질이 필요해요. 리더는 앞서서 솔선수범해야 돼요. 근데 앞서서 리더를 리더해 나갈 수 없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지도자 기질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반대가 있으면 설득시켜야 돼요. 설득시켜서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럼 우리는 보수 기질이요, 리더 기질이요, 지도자 기질이요. 여러분은 어떤 기질이요? 보수요? 아니면 그만둬! 지도자예요? 보수요? 아니면 나하고 틀려도 설득시키고 이건 아닙니다. 설득시키고 가는 형이요. 아니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앞에서 솔선수범하는 형태예요. 어떤 겁니까? 교회는 장로님들은 그 수준이 그 21세기에 앞으로 우리 교회를 키우려면 그래야 돼요. 내 생각은 이래요. 난 안 돼요. 반대요. 그건 기질이 지도자의 기질이 안 되는 거예요. 설득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 삶도 갱신하고 복음 전해야 돼요. 삶이 갱신이 되지 않으면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우리 생각이 바뀌고 갱신이 돼야 돼요.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라는 것을 느껴요. 아쉬움을 느껴요. 두 번째는 이들이 망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망했느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들이 망한 이유는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서 망했어요. 저희들 AD 70년 노마 디도 장군 쪽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됐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 회교도 사원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섰다라고. 미운 물건. 그것뿐만 아니라 회교도 사원이 세워졌으면서 저들은 뭘 했느냐? 78년에 봄페이에 큰 화산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노마가 얼마나 발달됐었느냐면 원형 경기장, 원형 목욕탕, 이 원형이. 그러니까 뭐가 많이 발달됐느냐면 이 문화가 발달되면서 성적인 게 타락으로 많이 갔어요. 성적으로 타락이 많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폼페이를 덮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발달하고 음란이 발달된 지역일수록 뭐가 되어지느냐? 지진이 일어나서 덮어버려요. 그러면 우상이 발달되고 지진이 발달될 때, 지진이 일어날 때는 밑에 뭐가 있어서 용암이 있다는 거죠. 용암이. 그럼 뭐가 많아요? 온천이 개발되잖아요. 온천이. 그러니까 온천으로 인해서 타락 문화들이 발달할 수 있고 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녀들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게. 그래서 노마가 기독교로 되어지는 역할을 그 유대인들,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이 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뭐냐? 자녀들 교육을 시켰으니까. 로마인들의 교육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어디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온 사람들이 가정에 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그런 역할을 하죠.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참으로 먼 미래를 볼 때는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이. 그러면서 또한 그들이 313년에 콘스탄틴 왕제를 통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까지의 32개국 나라, 32개국에 얼마나 비참하게 유리방황했냐고요. 유리방황. 이 모든 것이 뭐를 몰랐느냐? 복음이에요. 복음 모르니까. 복음 모르면 복음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복음을 모르면 복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데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신앙의 수준이 어느 같아야 돼요. 이게 같지 않으면 막게 되거든. 그럼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니까 여기까지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하나님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의 역사하심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어떻게 돼버리느냐면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장로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데 다툼을 일으키고 그래서 편파를 가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신앙이 같으면 가치수 성장하고 가치수 해서 포럼을 하는 이유도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 어떻게 깨달았구나, 저 장로님 어떻게 발견했구나, 어떻게 자꾸 기도하는, 이 포럼 하는 것도 같이 하기 위해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이들이 정확한 복음을 몰라서다. 또 유대인들이 600만이 학살당했을 때 여러분 학살당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학살당할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은 없었죠. 독일 히틀러한테. 근데 히틀러가 유대인들에게 많은 수모와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 유대 히틀러도 결국은 영적 문제죠. 상처가 없으면 유대인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을 향한 상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고, 그것이 자기의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저축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유대인들 저축법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 집안에 놔두면 뭐 보석이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싸움이 잦으면 우리는 돈을 뭘로 해요? 금으로 바꾸잖아요. 금과 보석으로 사죠. 금과 보석은 전쟁이 일어나도 금과 보석은 가치가 있으니까 돈보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돈을 금으로 사고, 금은 보관하기가 저기 하니까 어디다가 산이나 지에다 묻어두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은행들이 많으니까 은행에 보관을 하는데, 은행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줬는데 이제는 1억까지 보장을 해주죠. 우리나라도 경제가 많이 저기 돼서 1억까지 보장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돈을 그냥 화폐로 한 게 아니라 완전 돈으로 그것을 금과 보석으로 사서 묻어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 가요.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 가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장소를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장소를 안 가르쳐 줘요. 가족에게도. 장소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전쟁에 가서 못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호로록 잡혀가는 경우도 있고 전쟁이 나서 죽어서 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묻어둔 밭이나 산 같은 데서 이 농부가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면 그 밭에 감추인 그 일하는 농부가 그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은 이 밭은 뭐 하냐? 산 사람이 주인이요. 주인 거예요. 땅속에 묻혔어도 보화가 땅속에 묻혔어도 그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그 산을 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산을 산데 농부가 그 주인에게 눈치가 채게 되면 그 밭을 팔까 안 팔까? 안 팔지요. 그러면 눈치 못 채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주인은 현 시세에 팔 생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자기 것으로 살려면. 에? 더 시세보다 비싸야 되는 거야. 비싸게 세도 안 팔어. 그러면 따답을 주는 거야. 따답을. 왜?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따답을 주고도 저기 할 수 있으니까 더 크니까 보화가. 그러니까 따답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눈치채게 해야 돼, 못 채게 해야 돼? 못 채게 해야 돼. 못 채게. 그러면 남자가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걸 발견을 했어. 발견하면 부인 몰래 하면 바가지 긁고 이혼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부인에게 알려줘야 되잖아. 근데 부인이 보지 않고는 믿어 안 믿어? 인간의 심리가. 안 믿어. 그러니까 밤에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몰래 다른 사람 몰래 캄캄한데. 근데 뭐 낮에 가서는 다 보일 테니까 모르게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부인이 좀 그 가치를 알면 그때 뭐까지 데리고 오고 처갓집 돈까지 끌고 오겠지. 안 해. 그게 왜 그러냐?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한 농부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행동이야. 그러면 사돈, 소위 말하면 사돈의 팔촌까지라도 돈이 모질란다. 그러면 사돈의 팔촌까지라도 빌리겠지. 처갓집에 돈이 없다. 그러면 뭐 왜 우리 집은 처갓집엔 돈이 없을까? 원망도 하겠지. 그러나 원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또 집에 값 나가는 돈이 될 만한 거 있으면 그것도 전당포에 잡히든지 아니 팔든지 하겠지. 에? 그렇게 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사서 그 밭에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고 밭을 사요. 그럼 주인이 마음에 따답을 줬을 때 자기 소유를 등기하면 이제 자기 주인인 것으로 등기를 해버려. 등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밭주인이 야, 지서방이 왜 저 밭을 저렇게 비싸게 샀을까? 시세보다. 캐시마크가 있는 게 왜 저렇게 비싸게 샀을까?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왜 왜 저렇게 샀을까? 곽서방이 왜 저렇게 비싸게 샀을까? 저 밭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하건 말건 뭐를 알아?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으니까 지서방이든 곽서방이든 주변에서 저 미쳤어. 왜 저렇게 비싸게 사자. 쓸모없는 땅 저거 아무 가치도 없는데.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도 등기에서 자기 도장 땅땅 곽서방, 지서방 도장이 꽝꽝 찍히기까지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말하면 저 천서방이 안 팔으면 끝나는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든. 근데 주변에서는 소리 들려. 야, 천서방 미쳤어.
지서방 미쳤어. 곽서방 미쳤어. 야, 어떻게 저렇게 쓸모없는 땅을 저렇게 비싸게 샀냐? 아이고, 저 무슨 꼼꼼이 속에 있지?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도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 하냐? 그때 보이 농부는 자기 소유로 등기한 후에 농부 것이 되는 게.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저축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도 뭐와 같다? 천국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천국도 이와 같다. 천국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첫째 이 농부가 무엇을 발견했어요? 밭을 발견한 뭐가 있겠어? 기쁨이 있겠죠.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의 축복과 내가 받은 배경.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늘의 복과 내가 받은 배경. 이 배경을 알고, 하늘의 복과 배경을 알고, 미래의 소망이 있으면 뭐 할까요? 기쁘죠? 기쁘잖아요? 내가 받은 이 하늘의 복이 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간 배경이 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기쁘죠? 그래서 키엘 케굴은 절망은 죽음에 이른 병이라고 해서 기쁨이 없는 건 절망이에요. 왜 병이 오느냐? 기쁨이 없으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쁨은 엔돌핀이 솟아요. 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성도 은혜 받으면 바이돌핀이 솟아요. 그럼 병마가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나이 먹어서 갱년기가 오잖아요. 갱년기가 오면 무릎이나 뼈마디가 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것도 호르몬 관계거든. 호르몬 관계. 그래서 산부인과에 처방받아서 호르몬 먹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기쁘면 뭐가 와요? 엔돌핀이 나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바이돌핀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감사가 있었으면 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저기 하니까 문제가 오지. 감사해봐요. 자녀들이 출세하고요. 결혼 나이 돼서 결혼 툭툭 하고요. 나이 돼가지고 자녀들도 손주들도 낳고 그러면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들 보면서 기쁨이 되잖아요. 그게 안 되어지니까 부모가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효도요. 효도는 뭐 큰 송아지 잡아다주고 돈 많이 주는 게 그게 효도가 아니야. 제 때에 결혼하고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 보면 그게 부모가 기쁘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자녀들은 결혼 안 해도 부모가 밥 주면 밥 먹고 뭐 도기 하고 다 하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거 보고 뭐라고 무슨 족이라고 그래? 캥거루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캥거루족. 그거 효도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산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랬어요. 잘생긴 나무들은 다 빼가는 거예요. 남자는 잘 결혼, 잘 공부 많이 가르치면 뭐라고 그랬느냐. 그게 누구 집 사위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위가 된다. 딸내미는 누구 집? 조구한다. 그래서 못생긴 것. 그래서 공부 많이 안 가르치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해서 직장생활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효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자는 잘 가르치면 남집 존일 시킨다라고 많이 배우면 존일 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얼마 전에 여기
포장마차 하는 분이 설 때네요. 그 손녀들이 서울서 왔어요. 그러니까 장사 안 하고 손녀하고 같이 그 배웅하고 그 기쁨으로 맞이하더라고. 장사보다는 그 손녀들하고의 기쁨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딸들하고의 기쁨이. 그걸 보면서 야 그렇다. 그게 효도거든. 우리는 하늘의 복과 때 배경을 알면 우리의 환경은 그렇더라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기쁨이죠. 기쁘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의 사람의 뇌를 속이는 게 있대.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래요? 박수치며 웃어라. 박장대소하고 웃으면 뇌가 속는데. 그래서라도 웃겨라, 웃어라. 그것을 발견하면 다른 데 관심이 있어. 이거 발견하면 다른 데 관심이 있을까요? 다른 관심이 생겨야 안 생겨요? 다른 관심이 없죠. 기쁜데 그거보다. 그게 기쁜데. 그러면 숨겨두고 기뻐 돌아와서 이 정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얼마나 기쁘냐면 숨겨두고 행동에 옮기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복음이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진짜 복음 받은 기쁨. 그러면 내가 전하지 않. 그래서 뭐라고 내가 증거하지 않으려 내 가슴에 답답하고 골수에 사무쳐서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 복음에 이런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돼. 늘 고민 속에 분쟁하고 방황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발견하고 그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우리 삶이 돼야 돼. 이 기쁨이 없으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런 기쁨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가다가 이단에도 걸리는 거고 잘못된 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기쁨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적이 있는가?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 참 기쁨이 있는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진짜 복음에 참 기쁨이 있는가? 그런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뭐가 있음이 발견돼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요. 발견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라도 이 비밀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엔돌핀도 나오고 바이돌핀도 나와요. 발견하자. 이제라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으면 이제라도 발견하자. 남은 인생. 그래야 철이 든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참 보화를 발견했다. 발견하고 나서 뭐가 따랐어요, 여기에? 두 번째. 행동이 따랐잖아요. 발견한 사람의 행동. 행동이 어땠어요? 잘 보세요. 첫째 행동이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자신의 소유. 소유 다 정리했어요. 하나님 비밀을 알면 모든 것을 이 비밀을 알면 이 밭의 비밀을 알면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죠.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투자할 수 있죠. 발견하면. 그러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축복을 발견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이 기쁨, 이 감사 이게 발견되면 이때서부터 여러분의 뭐를 드리는 남은 생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헌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난 헌신이야. 진정한 헌신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생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위해 목숨을 드릴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이 참된 축복을 축복을 아는 사람은 뭘 더 알 수 있느냐? 이걸 아는 사람은 잘 보세요. 헌금의 의미도 알아. 이걸 아는 사람이 헌금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헌금의 의미를 알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해도 바보라고 해도 시험 들지 않아. 아유 주여 저가 몰라서 그렇지. 저 밭에 감추인 저 보화를 발견했다면 안다면 나보고 바보라고 할까? 수군거릴까? 여러분 노아가 그랬잖아요. 노아가 120년 방주 짓는데 사람들이 뭐 노망에 들렸느니 뭐 했느니 그랬잖아. 그런데도 노아는 흔들려야 안 흔들려. 하나님과 나와의 받은 이면 계약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너를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 생명 보존을 위해서. 이게 흔들리면 바보지, 그지? 안 흔들리는 바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밭의 보화를 모르는 주인이 바보지. 에? 이걸 발견한 사람이 농부가 바보요? 주인이 바보요? 모르니까 파는 거 아니야. 밭을 따따블이라도. 알면 따따블 안 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자는 진정한 뭐를 발견했어요? 가치를 발견한 자의 행동과 삶이 나오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했느냐 못했느냐 여기에 자세도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시작이 안 되고 종교생활하게 되고 교회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는 정치인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이걸 발견했으면 진짜 발견하고 정치인이 됐으면 이 나라에 이렇게 안 했다고 봐요. 이렇게 안 만든다고 봐. 서로 싸우도 않고 타협하면서 제대로 조용하게 아름답게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봐. 여당 야당도 구분하지 않고 우판이 좌판이 구분도 안 하고 제대로 했을 것 같아. 국민들로 하여금 근심거리와 속상하게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진짜 부활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정치가 나의 천명이다. 내 사명이다. 내가 해야 될 소명이다. 라고 발견하면 다르겠죠. 만나서 설득시키고 아니면 타협도 하고 아니면 서로 교환도 하고 이거 하겠죠. 그렇죠? 교제도 하고. 지금 그래. 그러면서 시작부터 틀리는 거예요. 시작부터 틀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 시작이 틀리면 끝이 틀려요. 단추도 첫 단추가 잘 꼬여야지 맞지. 첫 단추가 이렇게 꼬여지면 이게 옷이 이렇게 돼버린다고.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복음 온전히 말해. 그래서 마침내 천국은 어떠냐? 천국은 어떻다 그랬어요. 오늘 잘 보세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 이 언약을 발견한 사람은 다 성공했어요. 마치 천국이 우리의 뭐요? 우리의 배경이요, 배경. 천국은 우리 배경이요. 천국은 우리의 배경이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면 빨리 가고 싶다. 어디로? 아버지 앞에. 복음이 아니면 빨리 뭐 하고 싶다? 가고 싶다. 천국으로. 그래서 죽어도 좋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감독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화형도 당하고 순교도 하고 목배임 당한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가 그런 계절이 안 오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런 일이 안 오기를. 그래서 진짜 복음의 가치, 복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해서 일구는 나라예요. 우리 독립 3.1운동, 독립 33인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들이 목숨 건져서 내는 나라예요. 그들의 헌신이나 죽음이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언약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됐냐? 세 번째, 발견한 자. 이 언약을 발견한 자는 어떻게 됐느냐? 족장시대 보세요. 족장시대.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보세요. 어떻게 됐나? 이들은 모두 4명이 발견했어요. 왜 이 족장시대가 하나님 앞에 쓰여 있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가문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작을 했고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림으로 수양의 비밀을 깨닫고 야곱은 갱신하고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진짜 가문에 이런 가문이 됐으면 좋겠어요. 명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명문가, 복음의 명문가. 복음의 명문가. 또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 사사 12명의 사사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어요? 기도원에 쓰신 하나님, 기도원. 기도원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이슬로서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여기만 이슬이네, 여기만. 기도원. 하나님이 힘 주셨던 삼손은 드릴라라는 여자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왕정시대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잖아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합당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에게 발견됐느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성막이 없었으니까. 법궤는 있는데 성막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거 하잖아요.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 왕으로서 또 그러면서도 가정에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그 저기 하면서도 그 고난 속에도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닙니까? 근데 좋은 일 뒤에도 핍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일만 당해서 나쁜 일을 해서 고난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해요. 다윗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그건 테스트예요. 그리고 이 사단이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포로시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다 아는 다니엘. 다니엘과 또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이 모두가 하나님 어느 시대에 이 포로 시대에서 쓰임 받아.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쓰임 받았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종전처럼 왕이 저기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뭐 하세요?
기도하잖아요. 종전처럼 기도하잖아요. 뜻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포로가 됐는 바벨론 포로가 됐는데도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해서 다시 귀환할 것을. 그때 귀환하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리고 또 그뿐에 포로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 한번 잘 보세요. 신약 시대 한번 잘 보라고. 바리새인들 못지않게 제자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종교, 로마인들의 법, 사두개인들의 핍박. 근데 잘 보세요. 이들은 결국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 돼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그럼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가 돼요. 이게 다른 새.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데 하나가 쓰이고 결국은 또 나눠지죠. 그래서 약한 것들은 처음에는 하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반역자가 나오고 분리자가 나와요. 그게 인간의 세계예요. 그럼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신약 시대에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유대인들의 또 로마인들의 정치적인 법으로도 막지 못했던 그들은 뭐가 역사했느냐? 성령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잖아요. 체험하고 나니까 저들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이후에 개혁시대 한번 잘 보세요. 종교가 복음이 망가지는,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종교화되는 거예요. 종교화되니까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왔느냐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종교화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경과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다른 것 갖고 싸운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무지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밝을 줄 모르나 영적으로는 무지하니까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수용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높아진 줄 뭐가 유익하고 낮아진 줄 뭐가 유익하겠냐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세운 거룩한 공동체인데, 근데 내 잘못된 생각으로 공동체가 타격을 줘서 되겠냐고. 하나님 영광 가려서 되겠느냐고. 그래서 여기 개혁시대는 누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 잘 보세요. 칼빈도 벤자라는 밑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이 가능했던 거예요. 누터도 마찬가지고. 누터는 천주교의 신부였어요. 신부가 천주교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저걸 알아야 나를 아는 거예요. 저 몰랐으면 누터가 쓰임받지 못했죠. 그래서 모두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세상도 여러분 제대로 알으면 높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골라서 하나님 쓰신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 일본은 상류층이 복음을 받았어요. 일본 기독교는. 그러나 우리는 밑에 서민들, 우리나라는 서민들이 받았어. 서민들이 받으니까 숫자는 늘어날 수 있어. 그러나 뭐가 없어? 힘이 없어. 일본은 상류층이 받았어요. 상류층이 받으니까 숫자는 적어. 근데 뭐는 있어? 힘은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비축해야 돼. 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게 돼야 돼. 한눈 팔 새가 없어요,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를 맡겼는데 그 시대를 우리에게 맡겼으면 복음으로 점령해야죠.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절대 안일하게 하지만 속지 마세요.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바꿨어, 생각이 바뀌면 선택과 말, 판단에도 바뀌어져요. 선택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고 판단도 변화가 와요.
이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응답이 오면 저와 함께 확신 가운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몰려와. 근데 여기에서 엄청난 보화밭을 뭐 했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복음의 기스 나지 않으려고 사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의 삶이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가 바뀌는데 뭐가 바뀐다? 이게 바뀌면 선택이 바뀌어요. 선택. 사람은 순간순간 선택해야 돼요. 선택이 바뀌면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면 뭐가 와요? 변화가 와요. 우리 인간은 순간순간 선택해야 돼요. 사소하게는 점심 뭐 먹을까? 저녁 뭐 먹을까? 분식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반찬은 뭐를 먹을까? 사소한 것은 먹는 것도 선택하죠. 그 오늘 누구를 만날까?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할까? 만남에도 선택이 돼요. 그렇죠? 이게 선택이 되면 말이 바뀌어요. 나는 복음이면 복음은 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 발견한 자의 말이 나와. 생각 없이. 나는 가장 증오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생각 없이 말 툭툭 던지는 사람. 그런 사람 증오해요. 싫어, 그런 사람들은. 좀 사람의 말을 할 때는 생각을 하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 어떻게 들을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 없이 말 툭툭 던진다고. 그 전에 교도소 사역할 때 그들은 다들 뭐냐면 물어보자면 생각 없이 몰라요. 생각 안 해봤어요. 당장 나와. 아, 생각 없이 인생을 사는구나. 생각 없이. 그리고 생각 없이 말을 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소인배들이야. 그 사람들은 서론에 목숨 매는 사람들이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좀 무게가 있고, 무게가 있고. 그런 말도 무게 있는 사람 있잖아요. 골라서 하는 사람 말. 그래서 가장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말도 아름답게 꾸며서 하는 사람이, 꾸며서 하는 말이 있고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에도.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이 있고 진실된 말이 있고 꾸며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 카톡에 언어들이 많잖아요. 언어들이 많아도 그래도 기왕이면 말을 다듬어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싶잖아. 교제하고 싶잖아. 서슴없이 대화하고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제 기분이 틀어지면 반대가 적이 될 테니까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죠. 생각하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또 그러면 말에 따라서 반드시 변화가 와요. 삶의 변화가. 변화에 따라서 뭐가 나오고 행동이 나오죠. 행동에 따른 삶이 결정되잖아요. 나는 이러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다운 배경과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미래이고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늘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할 수 있다. 맡길 수 있다. 그리고 내 미래에 소망이 있다. 저도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망하는 100%가 귀신에 섬기잖아요. 저도 미래가 보장이 없어요. 잘 돼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마태복음 13장은 결국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야. 모두가 발견된 자예요. 발견된 자. 나는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천국에 대해서 발견하고 통치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